에베소서 5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 성도의 삶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으면 알고 들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닮기를 원치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고난을 겪어야 되고 어려운 일을 겪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는 것은 맞지만은 세상에서 고난과 역경을 당하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마음으로서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도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쫓아 사는 삶을 살지 않는 것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방법이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을 믿는 자들의 삶 또한 어리석고 미련해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도 그리스도인들은 영특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영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사람보다도 더 높은 자리에 올려가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세상에서 나그네의 삶을 사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은 그만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예수님과 그를 쫓는 우리의 삶은 진짜 손해보는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생명의 길임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거지 나사라와 같은 삶을 살고 사람들에게 무시와 멸시와 천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것은 사실 헛된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보면은 헛되게 볼지 모르지만은 그들의 삶은 헛된 것을 불타 없어질 것, 썩어져 갈 것을 쫓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미혹돼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사단이 아담을 속일 때에 헛된 말로 속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것, 영원하지 아니한 것, 죄에 속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원수되는 그런 것을 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그 헛된 말에 미혹되어서 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거짓된 말이지요. 예, 진실이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근데 이 거짓은 항상 멋있어 보여요. 얼른 들으면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금방 이것이 거짓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별하여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헛된 삶은 헛된 말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헛된 말은 헛된 마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 헛된 삶은 헛된 생각, 헛된 마음 때문에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거든요. 즉 거짓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열심히 노력하고 성공하는 인생 같지만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불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 같은 삶을 사는 거, 그게 헛된 삶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는 길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면은 흔들리고 치우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에 분명하게 되어지면은 절대로 헛된 말에 속지 않습니다.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헛된 말은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세상은 세상의 헛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듯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어찌 보면요, 우리가 가장 육신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얘기지만은 여러분 가난할 때에, 좀 죄송합니다, 가난할 때에 믿음 생활하기 좋을까요? 넉넉할 때, 넉넉하기보다는 너무 바빠가지고 돈 버느라고 바쁠 때에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울까요? 뭐 상대적이겠지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보면요, 열심히 돈 벌고 돈 많이 버느라고 바쁘면요,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차라리 가난한 게 믿음 생활하기가 쉬워요. 우리가 바쁘다라고 하면은, 바빠서 믿음의 생활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 바쁨을 내려놔야 되는데 그 바쁨을 왜 못 내려놓느냐? 돈과 연관되어 있거든요. 서울에 가면 어떤 집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정말 일을 그만둬야 되는데, 일 그만두고 함양에 가서 살아야 되는데 맨날 함양에 와서 살고 싶대요. 그러니까 오라고. 근데 말만 온다고 그러고 못 와요. 왜요? 일을 못 놔서요. 일을 왜 못 놔요? 일을 놓는 건 곧 돈을 놓는 거거든요. 내 생각에 평생 먹을 거 벌어놓은 것 같아. 진짜 함양에 와서 균형해가지고 나하고 같이 일하면서 지내면은 참 좋을 것 같아. 근데 못해요. 일을 그만두면 돈을 놔야 되니까 그 돈을 못 놔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좋아하는 것을, 우리의 약점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을 하고 우리를 도전을 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하고 있어요. 배부른 사람에게 먹을 것 가지고 유혹하면 넘어갈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예. 배고픈 사람, 그래서 야곱에게 에서가 넘어갔잖아요. 배고플 때 팥죽 한 그릇 딱 갖다 대니까 그냥 팍 넘어가 버렸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마귀는 그걸 너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여러분 그걸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그 축복을 잘 관리를 해야지 됩니다. 관리를 못하면 그 축복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사단의 도구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사람마다 약점이 있어요. 어떤 개인적으로 약점이 있든지 혹은 환경적으로 약점이 있든지 약점이 있어요. 성격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어떤 좋아하는 그 기호일 수도 있고 다 사람은 약점이 있어요. 마귀는 그 약점을 가지고 항상 삐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는데 헛된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단의 역사가 왜 먹혀드느냐?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무식해요. 진리에 대해서 무식해요. 왜 그런지 않습니까? 과거에는요, 부흥회를 하더라도 요즘과 같은 부흥회가 아니라 사경회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일주일 동안 배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뭐 그때는 휴가 낼 필요도 없지요. 내려고 하면 시간을 얼마든지 낼 수 있는 환경이었으니까는 그렇게 시간을 내서 성경 공부하기가 쉬웠어요. 근데 요즘 성경 공부하기가 쉽습니까? 시간 내기가? 얼마나 바쁜지 시간 내기가 어려워요. 오늘 성도들이 성경 안 보지요? 모임에 제대로 참석 안 해지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 또 참여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뭘 아는 것 같아도 오래 다녀가지고 들은 건 있어서 뭘 아는 것 같은데 뭔가 말하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왜? 진리로 짜여진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들은 건 말아도 그것이 내 인격이 되고 짜여져가지고 인격이 돼가지고 내가 말할 수 있고 생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수준은 안 된다는 거예요. 신천지의 한국교회가 쩔쩔매잖아요 지금. 교회마다 보세요. 신천지 구별하는 법 해가지고 붙여놓고 신천지 옷 들어오지 말라고 부적 꼭 붙여놓듯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부적은 귀신 들어오지 말라고 부적 붙여놓은 거잖아요. 교회 가보세요들. 문턱에 다 이단 들어오지 말라고 써붙여놨어요. 여러분, 건강한 사람은요, 웬만한 건 다 이겨내잖아요. 근데 약골 체질은 뭐 아주 그냥 연례 행사로 감기 몸살 몇 차례씩 하고 겨울 나잖아요. 진리로 무장하게 되면은 헛된 말에 우리가 안 넘어가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니까. 진리에 대해서 무식하니까는, 무지하니까는 그런 미혹에 헛된 말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된 말에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이 동성애자 이 문제 때문에 아주 그냥 난리잖아요. 여러분은 뭐 모르겠지만은 목사님 핸드폰에는 아주 뭐 이것 때문에 문자가 수도 없이 날라오고요. 하여튼 난리가 보통 난리가 아니에요. 막아야 된다. 차별금지법 막아야 된다. 맞아요. 막아야 돼요. 미혹되지 못하도록 예방을 해야지요. 그 실체를 알리는 거 해야지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뭔가 핵심적인 걸 빠뜨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 왜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것을 이제는 용납을 하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동성애법을 이거를 동성애 결혼을 합리화시키는 것을 사람들이 동의를 한다고 해서 다 동성애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니 저들 좋아서 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하게 하세요. 저들 좋아서 하는 건데 뭐. 용납을 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용납이 안 됐어요. 사회가 신앙을 떠나서 사회가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음성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공개적이잖아요.
공개적인 것만인가요? 도리어 대다수를 향해서 도전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말도 안 되고 사회에서 용납이 안 되던 그런 현상들이 이제는 그게 일반 사회가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거를 어째서 그걸 받아들이냐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사조가 포스트 모더니즘, 그 사상에 감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얘기하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은 절대적인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절대가 없어요. 다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절대가 있어야지 아닌 것도 있는데 절대가 없으니까는 다 인정해지는 거예요. 다 인정해지는 거예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누구나 하고 싶으면 하면 되는 거야. 그걸 정죄하면 안 돼. 지가 좋아서 하는데 뭐. 지가 좋아서 하는 것뿐만 아니라 절대 진리가 없으니까 그게 어때서? 그런 논리가 오늘 이 사회에 지금 21세기의 사람들의 생각이 그런 생각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과거에는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을 죽이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이제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지난번에 그거 물어보니까는 돈만 준다고 하면 무슨 짓이도 하겠다. 무슨 짓이도 하겠다는 게 뭐예요? 도덕과 윤리 상관없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돈만 되면 무슨 일이든지 하겠다. 이게 오늘날 사람이에요. IS, 그 사람들이 중동권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전 세계의 기성세대의 반감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그쪽으로 용병으로 들어가가지고 IS 대원이 돼가지고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버젓이 그런 못된 짓을 우리가 했다라고 공개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몰래 했잖아요. 자기들이 하고 자기가 들킬까봐 쉬쉬했잖아요. 이제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했다. 알라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즉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사상에 감염되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IS 이름으로만 해서 그런가요? 미국에서 엄청난 사람이 이번에 청계 사고로 죽었잖아요. 한국에서 묻지만은 한두 사람 죽여요. 미국에서 그냥 죽였다 하면 그냥 적어도 몇 명이야. 총으로 사람을 죽이니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불만이 있으면 자기 혼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일반 사회의 불특정 다수인을 향해서 그런 살인을 저지르는 거, 그걸 그 사람들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능하다고요. 지금 이 시대가 난폭하다, 잔인하다, 또 타락했다, 이런 현상, 그 현상만 놓고 얘기하고 이런 현상을 어떻게 막을까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 시대는 21세기에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심지어 교인들까지 포스트 모더니즘에 감염되어 있어요.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얘기하지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하지만은 그 말씀을 아멘한다고 해서 진짜 말씀에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다라고 하면 절대적인 순종이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들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만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것 듣지도 아니하고 더더욱이 행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이 이야기를 하고 훈련을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꼬시고 협박하고 해도 안 합니다. 자기가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하고 싶으면 무슨 짓이든지 합니다. 교회가 분쟁이 있어서 제가 노회장일 때 가서 권면을 했어요. 이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권면해도요,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장로고 고시 보고 그럴 때는 교회의 권위에 순복하고 노예가 지시하는 대로 순복하겠다고 선서는 딱 해놓고 실질적인 삶 속에 가면은 자기들의 생각과 맞지 아니하면은 누가 뭐래도 안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안 받아들여요. 이게 뭐예요? 21세기의 사람들의 이 사상이 절대화시키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도덕과 윤리라고 하는 것은 형편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바뀌어지는 것이 성경적으로 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는 쾌락을 쫓아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사람들이 말하는 도덕과 윤리는 성경이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범죄인들의 인권을 존중해야 된다. 범죄자의 인권도 존중해야 된다. 맞는 얘기죠. 근데 범죄자의 인권만 존중합니까? 되려 범죄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그래가지고요, 피해자의 인권이 묵살되는 게 현실이에요. 아니, 피해자의 인권은 무시하고 어떻게 범죄자의 인권을 그렇게 존중하냐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요즘 뻑 하면은 사람 죽여놓고 정신 상태가 어떻군 저떻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이 범죄를 행한 것은 본정신으로 그런 게 아니라 정신적인 질환 때문에 이런 범죄를 한 거다. 이런 논리로 나와요. 그러니까 질병을, 이 범죄를 정신병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정신질환. 뇌의 내분비가 어떻게 잘못돼가지고, 우울증에 걸려서, 그래서 이렇게 범죄한 거니까는, 감형을 해야 된다든가, 아니면 무죄로 한다든가, 정신 치료받을 사람으로, 그런 쪽으로 끌고 간다니까요. 범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시키고 있어요. 교회가 보편적 구원을 주장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는다. 이런 궤변을 퍼뜨리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대로 살도록 조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떤 현상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정신의식 구조가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비진리에 의한 그런 토양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가 그렇게 많대요. 난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요. 그 방송에 나와서 동성애를 반대하시는 그 목사님 한 분도 동성애자였어요. 그분도. 이 동성애자가 불신자들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동성애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 공경하는 이야기인데 왜 그래요? 진리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지 아니하니까 자기 좋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진리가 회복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어서 진리로 무장하지 아니하면은 우리 정신이, 우리 사상이 성경적이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조에 따라가요.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지금 다 10대들이잖아요. 10대들.
걔네들이 학교 가서 텔레비를 보면서 이 사회에 노출되어 있는 그네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기보다는 세상적인 사조가 아이들의 생각 속에 너무나 쉽게 잘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교회 졸졸졸 다니니까는 정상적이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님 자녀들 중에서 이탈하는 아이들이 왜 많은지 압니까? 부모님도 눈치 못 차는 거예요. 늘 졸졸졸졸 따라서 교회 다녔기 때문에, 항상 범생이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크는 줄 알았더니 속에는 세상의 것이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냥 따라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장하게 되면 이제 제 갈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사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됐는지를 여러분이 점검해야지 돼요. 점검해야 돼요. 제가 우리 하은이한테 엄마도 그러고 너 진짜 예수 믿느냐고 그러면 뭐 그런 소리 한다고 말해요. 빨끈하고 난리를 쳐요. 근데 내가 봤을 때는요, 걔가 생각하는 생각의 구조가 성경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이 보여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근데 그걸 알고 그걸 자꾸 이렇게 대화를 하려고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우선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죠. 뭐 만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여러분도 같이 살지만은 여러분 자녀들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아는 것 같지만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여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 모르는 것이 10중 8구일 거예요. 요즘 이단들에 빠지는 이유는 이미 그 사람들도 그런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도 그런 걸 원했기 때문에 그런 소리를 듣고 거기에 미혹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미혹되지를 않아요. 다른 사람은 들어보면 알아요. 이게 엉뚱한 소리라는 걸, 진리에 서 있는 사람은 엉뚱한 소리라는 게 금방 분별이 돼요. 근데 진리가 없는 사람, 그리고 헛된 걸 추구하는 사람은 그 말이 구수하게 들리는 거예요. 진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혹돼 가는 거예요. 예. 우리는 이 헛된 말로 속이는 자와 헛된 말에 속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불순종들의 아들들이다. 불순종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진리에 속한 자냐 진리에 속하지 않는 자는 무엇으로 금방 알 수 있느냐 하면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로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아멘 하는 사람은요, 그건 진리에 선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거슬리고 자기 맘대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불순종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순종은 믿음의 결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을 하지 않는 것은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임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한다. 이 진노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우리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주 예민하셔요. 그리고 결코 용납지를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징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때려서만이 징벌이 오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요, 스트레스 병이라는 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뻑하면 스트레스성 위궤양,
하여튼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생기는 병이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는 몸이 받는 겁니까? 정신이 받는 겁니까? 정신이 받는 거지요. 근데 정신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망가진대요. 이게 현실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고 있어요. 죄는 손이 짓는 겁니까? 마음이 짓는 겁니까? 왜 헷갈려요? 양쪽으로 다 얘기해도 맞긴 맞는 건데 근본적인 건 마음이지요. 마음이 내가 결단하기 때문에 손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마음이 결단하니까 입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죄를 지면요, 내가 마음으로 죄를 짓고 죄 가운데 있으면요, 우리 몸이 상해요. 우리 몸이 상해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징벌은 꼭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서 때린다라고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이건 자동적으로 그냥 죄된 생활을 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시스템화 해놓으신 것 같아요. 시스템화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도 죄를 지면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죄값은 지옥에 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죄를 져도 그냥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면제시켜주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한 음식을 먹으면 누가 상한 음식을 먹든지 탈이 나듯이 죄를 지면 누구든지 그 죄값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여기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와 함께 하지 말라. 저희가 누구요? 불순종의 아들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 그들이 멋있어 보여요. 헛된 말에 미혹되어서 살아가는 그들 얼마나 멋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나는요, 어저께 사모님하고 이제 정기검진 하느라고 갔다가 기다리느라고 복도에 앉아서 텔레비를 보는데 개 간식 만드는 게 나오더라고요. 개 간식 만드는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얼마나 깨끗한지 이건 사람이 먹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미국에 처음 가신 분들이 마트에 가가지고 실컷 사왔더니 그게 개밥이더랴. 예, 개밥을 사다가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개를 얼마만큼 건강을 유의하냐 하면은 사람이 먹는 것만큼 깨끗하게 먹인 거예요. 깨끗하게 먹인 거에 대해서 내가 시비를 거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하면은 그러면서 개들을 위한 휴양시설이 있더라고. 개를 위해서 휴양시설에 가가지고 개에게 침대를 제공하고 개에게 수영장을 제공하고 개가 뛰어놀 수 있는 걸 그거를 애들에게 해주는 것 같이 개한테 다 해주고 있더라고요. 경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개 호텔이야 완전히. 근데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느냐, 그게 좋다 이거야. 자기가 그야말로 좋아하니까. 근데 경제가 어렵다고? 경제가 어렵다고 그렇게 입만 열면 경제가 어려워 그러는데 개 하나 돌보는 게 애 하나 기르는 것만큼 들어간다고들 그러더라고요. 우리한테는 해당 안 되는 얘기지만 저쪽 동네 사람들은 그래요. 개 하나 기르는데 애 하나 기르는 것만큼 경비에 들어간대. 근데 경제가 어려워?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세상에 그렇게 간다고 개 기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개 기르세요. 나도 기르고 싶어서 아주 그냥 몸살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가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개 얘기 한참 했는데 오늘도 또 개 얘기하네.
저희와 함께 하지 말라. 세상 사람들이 한다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가는 거지.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하고 안 하니까 우리도 하지 말고 그러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길 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따라오든지 말든지 그냥 우리는 우리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귀 있는 자, 눈 있는 자는 보고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같은 식구라도요,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안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근데 남이라도 눈이 열린 자는 보고 따라오게 돼 있어요. 안 따라오는 사람은 주님 그랬어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온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 그건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잘해줘도 소용없어요. 안 듣는데 뭐 안 먹는 데는 별 재간 없거든요. 요리를 잘해서 밥을 먹어요? 환자들이 먹기 싫으면, 입에서 먹기 싫으면 진수성찬도 안 먹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주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헛된 말에 미혹된 사람은 안 들어요. 그걸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마음이 굳은 자다, 완악한 자. 오늘 현대인들이 말씀을 사모하지 않아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헛된 말에 미혹되어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함께 하지 말라 하는 말은 협조하지 말라는 거예요. 협동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는 말도 아닌 말에 협조하다가는 자기도 시험 들어요. 말도 아닌 말을 할 때는 아예 그 자리를 함께 하지 말으세요. 빨리 나 화장실 가야 된다고 도망가 버리세요. 말도 안 되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그 사람 마음 상할까 봐 그냥 앉아서 가만히 앉아서 듣다 보면요,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그게 나도 모르게 들어와요. 아니야 하면서도 나중에 들어와가지고 혹시 진짜일까? 그래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말은, 그래서 성경에 이단하는 문에 들이지도 말라고 그랬어요. 이단하고 말하다 보면은 영적인 손해를 보니까 아예 이단하고는 교류를 하지 말라고 그래요.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사랑 운운하면서 그들을 구원해야 된다고 운운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다가는 우리도 넘어져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을 이 독사의 새끼들을 하고 내쳤지, 죄인들과는 함께 하셨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들하고는 하나님의 주님도 같이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죄인하고는 같이 해도 괜찮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사람하고는 같이 하면 안 돼요. 주님도 같이 안 하셨는데 우리가 뭘 잘났다고 그런 사람하고 궁리를 여기고 괜히 그 사람 우암다시다가 미혹돼 넘어가요. 그런 사람은 문간에도 들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앉아서 차 마시고 같이 노닥거리고 있어요? 미혹되는 거예요.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행하라.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제는 빛이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바로 주 안에서 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빛 가운데서 행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그 빛의 열매를 세 가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착함, 의로움, 신실함. 착함이 뭡니까? 어지른 게 착함입니까? 이기적이지 않고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뭐가 나지 아니하며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세상적으로 보면 바보예요. 어둠에 속한 사람들이 봤을 때에는 소득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는 오직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기의 즐거움을,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착함은 그 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살아야 돼요. 아멘. 세상의 논리와 반대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보면 안 돼.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서 사는 식이 돼야 돼. 사람들은 발로 걸어다닌다 그러면 우리는 물구나무 서서 손으로 걸어다니는 그런 형국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근데 싫잖아, 그게. 그러니까 아멘 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의로움,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행함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되고 사람 앞에서 우리의 책임과 의무를 감당하는 것, 그게 의로움이에요.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할지라도 자기의 사명, 자기의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것은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 진실함이에요. 거짓이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지요. 그리스도인은 거짓된 삶이 있어서는 아니 되죠. 왜? 진리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거짓과 같이 동거할 수가 없어요. 거짓은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거짓은 사단에 속한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에게서는 거짓이 없어요. 오직 진실만 있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보증수표보다도 더 확실한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그리스도인이요. 그러면 그 어떤 약속보다도 아주 신뢰가 가는 그러한 믿음이 가는 그런 약속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해야지 돼요. 아멘? 더욱이 영광스러운 게 집사하면 사람들이 그냥 묻지도 않고 그냥 돈을 그냥 1억씩 그냥 막 빌려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이 자신이 없는가 봐요. 예, 고린도전서 10장 10장 24절 시작.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이런 이타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남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빛의 자녀의 삶이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멘 하셨어요? 아멘. 자, 이 말씀을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그런 말씀이 있지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주께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셔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헌금을 많이 하면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세상의 것이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는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님께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것이 언제냐? 어제도 우리가 기도회 하면서 말씀을 나눴던 건데, 하나님께 있으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있으라 그랬더니 허공에 달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태양이 생겼어요. 수목이 있으라 그러니까 수목이 생겼어요. 짐승이 있으라 그러니까 짐승이 생겼어요. 바다에 고기가 있으라 그러니까 생겼어요.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왜 좋아하셨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졌으니까. 그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만드신 목적을 잘 이행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고 좋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뭘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세상 것 어떤 것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있으라 했더니 있어서 기뻐하셨듯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는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내 마음에 그걸 진심으로 사모함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해야 된다는 의식이 부족한 거예요. 해도 고만 안 해도 고만 무책임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문제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위해서 우리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지를 않아요. 기도만 해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땀 흘려야 수고하는 일은 딴 사람이 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손 안 대고 코 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 사모해야 될 것은 주님, 하나님의 창조의 의도가 내 인생의 목적이 되게 하시고 복음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로 온전히 넘겨지는 것은 나를 사랑함을 버려야 되는데 나 자신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건 알지만은 나 사랑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나,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이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우리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과 삶이 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놀라운 진리를 듣고 배워서 알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의도를 쫓아서 나의 사랑함을 십자가로 넘겨버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아야지 되는데 그냥 교리로만 알고 있고 진리로만 알고 있으면서 마치 내가 그렇게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 있는 양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되지 아니하면 종이칼밖에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진리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각자에게 임하여 주시어서 좌우의 날성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 역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저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헛된 말에 미혹되어 있는 불순종의 아들들을 세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믿음의 부요함과 육신의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질병과 마귀에게 내어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주관하시고 주님이 뜻한 바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로 우리를 받아 주시어서 자녀 삼아 주신 것과 같이 우리의 삶도 우리의 앞으로의 인생도 주께서 붙드시며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오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사모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모하지 않는 저희들의 굳어져 있는 마음을 주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순종하며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